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에 빠져 외형만 성도인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관계를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염려와 걱정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늘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며 우리 삶을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든 삶을 이겨나가며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손이 닿아 기적과 같은 치유함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의 기도와 성도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다들 지쳐있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인턴과 졸업, 인터뷰, 직장,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청교도가 미국에 온 지 40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번 주 선거를 통해 주의 마음에 합당한 위정자가 선출되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타카 지역은 안성훈 장로님과 박희주 집사님, 코닝 지역은 김청미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찬양 드릴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은 송미정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훈련 및 주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되돌아보시면은 또 우리 주위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별로 10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10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시고 또 목장별로 이렇게 다 나누시고요. 또 목장에서는 함께 이것을 모아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Ephesians 1:15 through 19. For this reason, ever since I heard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for all God's people,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to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I pray that in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his holy people,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the same as the mighty strength. 캠퍼스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이 준비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GPA에서부터 인턴 그리고 인터뷰 등이 계속 기도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힘든 가운데 졸업을 앞두고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몇 개의 직업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우선 이 대한민국은 1969년에 직업사전이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그때 이 등록된 이 직업의 수가 한 3,000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50년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 12,000 정도, 그리고 일본은 16,000,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여러분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국은 이 3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 반려동물 변호사, 또 그리고 이 반려동물 사료 시식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이 음식을 먼저 사람이 이렇게 시식을 해보는 그런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특이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특별히 개인이 죽고 난 뒤에 이 가입했던 이 SNS 계정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이 사기를 방지해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 놓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변화 속에서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맞는 이 직업들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적응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 믿음 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변화들을 제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기서도 확실한 큰 흐름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요, 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상반된 모습이 이 큰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 종교는 계속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참 신앙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반대작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참 신앙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이 종교적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삶의 이 특징들을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째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사람은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이 특징들이긴 하지만은 다르게 말하면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번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과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역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알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말씀 듣기도 힘이 드시는지요?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 한두 개 듣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는지요? 세상 지식도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현장과 해외 연수 또 그리고 다양한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이 성경 공부나 이 나눔 모임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이 만나는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개인적인 시간에 투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화학습이다. 또 아니면은 고급반이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성도는 늘 이 기초부터 든든히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지면요,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삶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나의 모습들, 감춰져 있던 내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믿어도 고통이 오는데 굳이 잘 믿어야 해? 종교 생활이라는 것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야? 팬데믹으로 2000년 동안 목숨처럼 지키던 이 현장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꾸는데 좀 쉬어가면 안 될까?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답에 가까운 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만 될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길래 핍박 속에도 목숨까지 내놓는 길을 우리 선배 성도들은 선택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이 하나님께 답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것 택하고 또 편한 것 택한 사람들은 주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쉬어가자, 이거 안 하면 안 되니? 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들, 또 말했던 사람들이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이는 장소마저 이 핍박을 받자 들로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강변과 들에서도 이 박해를 받자 그들은 밤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밤에 모이는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힘들게 될 때 그들은 지하에 땅을 파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죽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을,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것은 유아세를 잘못 보았던 것이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신다. 여러분,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은요, 들판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낮을 피해서 밤에 모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될 때는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들은 인격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에서 한번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의 영, 지혜는요,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이나 이 지식의 바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17절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 inspi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속에 임재하는 이 성령, 내재하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illumination, 이렇게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과 우리의 하나님의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이 illumination,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를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저것을 볼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놀라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지만은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은 이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나 그러면은 그렇게 힘있고 담대하고 또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대인 이세벨을 만납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이 카운트 파트는 이세벨은요. 대개 엘리야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을 두 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며 용기를 주셨고 또 떡을 먹여서 새 힘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것은 이 믿는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성령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폼 내려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함을 받기를 원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도를 들은 주일만 이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감정들을 주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은 물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위축감이나 위로함, 쓸쓸함, 고독감, 우울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자기가 가진 그릇 이상을 담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만한데요. 담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이죠.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떡을,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없으면요,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의 충만함이 넘치면요, 욕심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말씀이 없기에 내 심령은 텅 비어 있으니 세상 것들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좋은 것들이 넉넉히 채워져 있으면은 나를 죽이고 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팬데믹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걱정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중독에 이를 만큼 게임에 우리 자녀들이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늘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모와 아이가 같이 여러분 떡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이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주거나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이 글을 읽는 우리 아이들은요, 반드시 이 부모님들과 함께 1시간은 시간을 정하고 이 같은 공간이면 더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부터 여러분 구약부터 하지 마시고요. 구약은 너무 기니까 신약부터 먼저 함께 읽어서 이 성취감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한번 이 전체를 한번 도전해 볼 것을 먼저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공부에 우리 아이들은 취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과 이 합의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도전해 본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이 합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합의는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칭찬을 한다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그죠? 마음껏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성경은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피드가 있으면요, 한 40분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한 40분 정도 이 주의를 빼고 매일 10장만 읽으면은 5개월 안 되어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안 읽으려고 할 때, 그죠? 하나님이 저 아이를 바꾸고 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기 시작하면요, 읽지 않으려고 때렸을 때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격려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자, 고민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렵니까? 아니면은 믿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렵니까? 다 읽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아이가 매일 이 성경 읽기에 리드가 되게끔 부모님들이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아이들 이렇게 비슷한 또래를 모아서, 그죠? 그 아이가 먼저 읽었으니까 매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지요?
어른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영향을 3월부터 받아서 지금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견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도 견디니까 오기로 버텼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여러분 오기가 다 식어버리면 아직도 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분명 이 팬데믹은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힘든 이 시간을 잘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도 그죠? 이 팬데믹이 길게 연장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지금 이때 마음을요, 훈련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어떤 훈련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올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이 훈련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세팅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말의 때에 있을 고난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예배당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나 팬데믹의 의미가 아닙니다. 팬데믹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요, 앞으로 오게 될 이 큰 환란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은요,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내실 시험의 기가 때가 있는데 그것을 대한 징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끝에 지금은 영상으로나마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며 쓰러질 것입니까? 또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괜히 믿었네 라고 여러분 후회하시렵니까? 땅과 하늘에 큰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오늘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설교 시간 동안에요, 무엇을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이 무엇에 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제 책을 샀는데요, 맨 앞장 내용만 읽고 마지막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어찌 그 책을 다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일들을 우리 계시로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끌고 가실 것인가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창조는 잘 알고 있지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끝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을 갖고 경건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제대로 그분을 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만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그러면은 겁만 주십니까? 두려움만 던져주십니까?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갖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풍성함이 있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경건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어제 할로윈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이 있었는지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의 이 상반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살면서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한번 질문들을 보죠. 자, 오늘 여기에 놓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왜 나를 코넬로 부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연약한 인간들은 나무 앞에 물 떠놓고 빌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답답해서 그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 앞에 돈 갖다 놓고 해답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질문들 앞에 고민하다가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던지는 인생의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에 따라가고요 또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막고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주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답을 가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는 이 미래가 밝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막연한 긍정적인 느낌을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냥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연한 긍정적인 이 느낌, 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기뻐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때로 답을 주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아니면은 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일에만 몰두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죠. 거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뭔가 질문들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왜 내가 대답을 못 듣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을 점점점 구체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가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해질 때 그죠? 또 의심될 때 하나님은요 징조까지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라,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아니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 나아가서 무지함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그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행할 것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그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시면요, 우리가 기다릴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응답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을 바뀌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뭔가를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때로는 연장시키면서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누릴, 성도가 누릴 이 기업의 풍성함. 다르게 말하면요, 그냥 복이 무엇인가. 네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네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를 소망 가운데 기다려.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죠. 네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안 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꿈꾸며 기다려봐. 풍성함을 한번 생각해봐 라는 것입니다. 자, 응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현재의 필요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직 오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해서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가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은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실망하지 않도록 이 누릴 풍성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요, 또 뭐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응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 삶에 넉넉함이 생깁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넉넉히 이루어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있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은 약속에 대해서 성도가 확실함을 갖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다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1장 19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이룰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붙잡았는데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늘 계시면서 내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싸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변경시킬 어떤 힘을 가진 영적 존재나 인간도 없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 모든 것 다 해치고 너에게 갈 것이야. 그리고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내가 너의 손에 안겨줄게. 이 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마음과 힘을 다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욕심으로 차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배우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 더 멀어져 있던 모습을 우리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더욱더 힘을 써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개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강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러분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저희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씻어버리고 주를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이 늘 가정들과 개인 위에 머물게 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힘써 주를 알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